예, 오늘 복음서 강의 41강은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제 소주제고 8번째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11장까지 해서 이제 요 소주제는 마무리를 짓고 다시 이제 누가복음이나 공관복음으로 들어가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제 복음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두 절을 본문 말씀으로 정했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과 생명의 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두 절 다 같이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또 여러분 안에 역사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복합적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의도된 것이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그 자체를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이 사건에서 끝나질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한 다른 결과들과 다른 상황들이 초래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정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먼저 우리 이 본문 말씀이 안 올려져 있겠네요. 그죠? 나머지 11장 말씀들을 제가 주질 않았네요. 그러면 그냥 설명하면서 대부분 다 아시는 이제 사건이기 때문에 설명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6월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때는 이제 2년 반 정도의 공생 기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년 넘어서면서부터 요 6개월 상간 동안에는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도,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행동들, 이러한 것들이 몇 달에 걸쳐서 점점점 반복되고 있고 심화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건에서도 그렇고 그 앞의 사건, 그 전의 사건들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그때가 이제 6월절이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 원근각처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던 때입니다. 뭐 10리, 20리 이렇게 뭐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6월절에 이제 그냥 뭐 그날 올라와도 되고 하루 전에 올라와도 되지만 이제 타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미리미리 출발해서 또 미리 당도를 하고 또 먼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여유 있게 6월절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맞이하려고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고 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는 한 오리쯤 되었던 예루살렘 밑에 있었던 마을인데 유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그 유대인은 아마 직접 쟀는지 정확하게 3km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오리면 2km거든요. 근데 아마
그 유대인들은 요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실제로 예루살렘부터 베다니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재서 3km 떨어진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마을은 이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던 또 예수님이 그곳에 머무실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늘 식사 대접을 하고 또 때로는 그곳에서 주무시고 하면서 참 예수님을 잘 섬겼던 그리고 잘 믿고 따랐던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그 마을입니다. 예루살렘과 거리가 이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서는 잘 안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성경의 이제 표현들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또 예루살렘 이곳저곳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그렇게 예루살렘 안에서 사역을 낮에는 하시고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되면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베다니에서 주로 이제 또 쉬시고 주무시고 다시 아침이 되면 또 예루살렘 성으로 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사역을 하시고 이러시던 곳이고 또 그 베다니 근처에는 예수님이 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던 산이 있어서 늘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하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익숙하신 곳이고 또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가 살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갑자기 병들었어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닐 터인데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심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근처에 계시질 않고 아마 갈릴리 쪽으로 피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시다가 또 그곳에서 사람들이 막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막 치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됐던 때예요. 근데 이제 나사로가 죽게 생긴 거예요. 병이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 계신 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이제 큰 병이 들어서 이제 당신이 와서 고쳐주셔야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다른 때 같으면 어떻습니까? 고쳐주실 마음이면 즉시 가시거나 이렇게 바로 행동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일을 더 그곳에서 머뭅니다. 이틀을 더 머물러요. 계획하신 거죠. 계획하신 거예요. 뭘 계획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죽어요. 얼마 안 있어서 죽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루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틀을 더 유했습니다. 또 하루길을 가셨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죽은 지 나흘이 됐을 때 나사로를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사람을 보내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이제 이틀이 더 지나고 나서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잔다. 나사로에게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그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할 때도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었거든요.
얼마 안 있어서. 근데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제 이 일이 벌어지고 또 고침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제 제자들한테 나사로가 잔다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정말 피곤해서 자는 건 줄 알고 푹 자고 나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다시 얘기하죠.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사로에게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먼저는 좀 전에도 얼마 전에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사역하실 때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해서 이곳으로 지금 피했는데 다시 그곳을 가자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한 무리들은. 또 이제 다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살리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을 설명해 주니까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막 이제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얘기는 뭐냐면 죽더라도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면 우리 같이 가자. 가서 같이 죽더라도 같이 가자. 이제 이런 표현으로 도마가 얘기한 거였어요. 이제 예수님이 길을 떠나서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베다니에 도착했는데 베다니 마을 안으로 들어가질 않으시고 마을 입구에서 이제 서 계십니다.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이제 마르다 집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누군가 예수님이 마을 입구에 도착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뛰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았을 때 이곳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 오빠를 살리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포기한 거예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라고 이제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3절에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 말을 듣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 살아날 거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이제 끝나고 나라가 임할 때는 내 오빠가 주님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오빠가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정도의 고백은 사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듣기는 했어도 본 적도 없고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될 줄도 이 시대 사람들은 잘 몰랐고 거기에다가 마르다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뒤에 또 다시 보면 27절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사실은 뭐 인간적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겠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주님을 향한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들을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들을 깊이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마리아나 마르다뿐만 아니라 나사로 역시 그러한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 나사로 역시 주님 사랑하셨어요. 어디 마르다나 마리아, 나사로만 그럽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모두도 똑같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받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다. 나를 믿는다면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죽은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나를 믿은 상태에서 육체가 죽은 자라 하더라도 다시 그는 살아나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해서 이 죽음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 26절에서의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그 죽음은 영혼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마르다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자, 주님은 어떤 때 역사해요? 무엇을 통로로 해서 역사하십니까? 믿음을 통로로 해서 언제나 역사합니다. 예. 내가 널 사랑하니까 특별히 봐줄게가 아니에요. 예. 주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기도를 응답해 줍니다. 그 가정에 믿음이 있으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 교회에 믿음이 있으면 그 교회에 역사합니다. 그 민족과 나라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민족과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네. 이들이 아무리 주님을 좋아하고 많이 섬겼다 하더라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내가 믿느냐?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을 내가 믿느냐 할 때 내가 믿나이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능히 그 말씀을 이루실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네, 역사합니다. 마르다가 이 고백을 하고 나서 급히 자기 집으로 다시 뛰어갑니다. 뛰어가고 가서 그때까지 이제 집에서 고글하고 슬픔 가운데 잠겨 있던 마리아에게 주께서 오셨고 마을 입구에서 와 계시다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또 뛰어나갑니다. 마리아가 막 밖으로 뛰어나가니까 거기에서 함께 고글하던 친구들 또 친척들 이 사람들이 무덤으로 가서 곡하려고 무덤 앞에 가서 울려고 마리아가 뛰어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같이 뛰어갑니다. 마리아를 따라갑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앞에 도착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예수의 손을 붙들고 또 예수의 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울고 함께 왔던 유대인들도 또 그럽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마리아가 슬피 우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함께 온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우는 걸 보고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이제 그 감정 표현을 사도 요한이 썼어요. 비통히 여긴다, 또 불쌍히 여긴다. 우리 이제 개역 성경은 그 두 가지 단어를 썼는데 영어라든가 또 이제 몇몇 이제 그 번역본은 보통 그 마음에 고통스러워하시고 또는 이제 그 마음에 트러블 어떤 이런 것들이 생기시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저 밑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디에 두었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고 그 36절에 몇몇 유대인들이 또 36절 37절이 얘기합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우시는 걸 보고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셨
있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몇몇 사람들은 그걸 또 이제 또 나쁘게 또 다시 얘기를 해요. 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맹인의 눈도 뜨게 하고 이런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던 어떤 그 사람이 아니냐. 왜 그렇다면 이 사람 그 나사로는 살리지 못했느냐. 뭐 이런 식의 일종의 비아냥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때도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속에 비통히 여기사 이렇게 얘기해요. 비통히 여기다, 비통히 여기다. 잘 안 쓰는 단어죠. 아마 이 한자어는 슬플 비자를 쓰나요? 또 뭐 고통스럽다 할 때 그 통자를 쓰겠죠. 그러니까 슬픔과 아픔이 그들 안에, 그 감정 안에 같이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작정하셨던 일이고 계획하셨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도 하셨고 살릴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고 좀 있으면 살아날 거예요. 예수님 계획 속에서는, 작정 속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눈물 흘리고 슬퍼할 때 공감되어지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실 때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사랑하는 자가 무덤에 갇혀서 살이 썩어져 갈 때 또 그것에 대해서 또 함께 또 슬퍼하시는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살아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같이 우시는 걸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막 심히 눌리고 또 너무너무 큰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을 때,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어떠실까? 주님 어떠실까?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냥 상황을 상황대로 이해하시고 팩트를 팩트로 이해하셔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사무적으로 일하실까? 전 그러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공감하시는 능력도 뛰어나신 것 같아요. 전 그게 잘 안 되는데 전 참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은 훨씬 더 저 같은 부족한 사람에 비하면 훨씬 더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울 때 같이 우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눌리고 힘들 때 같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신랑과 신부 사이라면, 부부라면,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또 연약하고 이기적이니까 남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같이 울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아내가 아파서 눈물 흘릴 때, 또는 뭐 남편이 힘들어할 때, 잠 못 잘 때, 자식이 고통스러워할 때, 여러분 우리 같이 울고 같이 아프고 같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우리와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희로애락들을 주님은 함께 공감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하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적잖아요.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라고, 그게 형제자매고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서신서에서. 근데 주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셨는가 하면, 비통히 여기셨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믿음 없음으로 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또 다른 감정이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끝났다 생각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그는 못 살렸느냐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슬픈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함께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으로 행치 못할 때, 포기할 때, 낭망할 때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비통한 마음을 갖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마음이신 거죠.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옆에는 마르다도 같이 와 있었고 마리아도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이제 굴이 있고 그 굴에 시체를 안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둥근 형태의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아 놓습니다. 근데 보통 혼자서 돌을 굴리기는 어려운 무게와 크기의 돌들을 무덤 입구에다 놓습니다. 또 그것을 이렇게 들어서 치우려면 너무나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둥글게 돌을 깎아서 굴리면 좀 더 쉬우니까 그런 형태로 대부분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고, 그리고 이미 시체가 썩어서 썩는 내가 바깥에까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주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이 마르다가 만약에 이 믿음을 갖지 않고 있으면, 마리아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있고 그를 살리려고 하는 계획과 뜻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마리다가 또 그 말씀을 다시 믿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을 문에서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항상 나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내가 정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집안에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무덤 주변에 예루살렘에서 온 아는 사람들, 친척들, 그 다음에 멀리서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었던 멀리 사는 친척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문을 하러 왔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몇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으켰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이제 목격자로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이 행위, 자, 이 행위는 내가 적게 얘기해도 주님이 들으시고, 내가 지금 이 시간 사람들 앞에서 이런 기도 안 해도 내가 명령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만, 왜냐하면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기적들을 행하실 때 그걸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듣도록 보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인손 과부를 살릴 때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을 살릴 때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른 많은 중풍병자와 소경을 고칠 때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십니다.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보도로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가 얘기했던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왜? 내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고 있고 아버지와 나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일어날 일들을 행하실 것을 사람들에게 보게 하려고, 사람들한테 지금 그것을 나타내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계획된 거예요. 의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소리쳐 외칩니다. 그때에 배로 몸이 동여져 있고 또 세마포로 얼굴과 이런 것들이 가려져 있는, 우리가 영화나 이런 그림에서 미라처럼 이렇게 몸을 천으로 감싸진 그 나사로가 걸어서 무덤 앞으로 나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정말 뒤로 자빠질 일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요, 이 사건이 이게 그 전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을 때나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 때하고는 이게 차원이 달라요, 이게 지금. 야이로의 딸은 길어야 20-30분 됐어요, 죽은 지. 가고 그 집 근처에서 가고 있는 중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집을 들어가셨으니까 죽은 지 길어야 20-30분밖에 안 됐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길어야 몇 시간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요, 일단 이제 모세오경의 기록을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그날 무덤에다가 안치를 합니다. 곡을 하고 장사를 지내는 건 일주일 동안 하지만 그 죽은 자의 시체는 죽고 나서 그날 해가 지기 전에, 낮에 죽었으면 낮에 무덤에다가 일단 안치를 해놓고 그리고 일주일간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인성을 들어가실 때에 그 성에서 관을 메고 나오는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우도 죽었다 하더라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4일이 지났어요. 4일이. 그리고 그 썩은 내가, 시체 썩는 내가 바깥에까지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부인할 수 없는 죽음. 그리고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물이 되어서 막 흐르고 냄새가 나고, 그 마르다 마리아만 이젠 틀렸어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4일이나 지난 시체고 이미 썩는 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이건 완전히 죽은 썩은 내가 나는 이런 시체인 거예요. 근데 이 시체가 세상에 무덤 밖으로 걸어서 나오니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혹가다 이제 뇌사 상태라든가 아니면 의학적으로 이제 사망 진단을 받았다가 20분 만에 또는 30분 만에 또는 한두 시간 후에 살아나는 경우들은 종종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걸 모아서 그런 사례들을 책으로 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그들이 경험한 거를 이제 공통점들을 이제 모아서 이런 걸 책으로 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봐야 몇 분, 그래봐야 1-20분, 혹은 몇 시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막 배와 세마포로 동요맨 사람이 걸어서 나오는 이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이미 2년 반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사역들을 다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현장에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안 믿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이미 든 여러분이니까 아마 그 현장에 있었어도 아마 여러분 이제 그 전까지 안 믿었어도 그날 다 믿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날 거기에 있었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도 안 믿지 뭐 그 사람 참 죽어도 할 말 없는 사람이지. 예, 그렇죠? 정말로 그날 이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왔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이날 그 놀라움과 충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과 예수님만 영광을 얻으신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일의 영향으로 중요한 일들이 발생을 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첫째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때는 그 이전에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을 많이 가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때에 들어가시고 나가실 때랑 다른 의미. 이번에는 누구로 들어가야 하냐면 왕으로, 어느 성에 들어가야 하냐면 자기의 성에 들어가야 하는 그때를 맞이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정과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왕으로 누구의 성에? 자기의 성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왕으로. 그런데 바로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날 그 앞에서 그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또 들락날락하면서 이 소문이 어떻게 됐겠어요? 쉬쉬했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이 얘기를 어떻게 안 합니까? 지금 최대 이슈가 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최대 이슈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눈으로 그 사흘이나 지나서 썩어 냄새가 나는 사람이 배로 동인 채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예루살렘에, 베다니에, 뭐 그 근처에 여리고에 이 이야기가 그냥 사람들에게서 계속 얘기되고, 또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도대체 그분은 누구냐 막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때까지 안 믿었던 사람들도 그분인가 보다, 메시아가 왔나 보다 하는 이런 분위기로 베다니, 여리고, 예루살렘 할 것 없이 이런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린애부터 제자들부터 거기에 있는 군중들까지 다 바닥에다, 길에다가 옷을 피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고 나귀 위에다 자기 옷을 얹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를 영접을 합니까? 호산나,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에요. 호산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는 메시아를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여, 이게 누굽니까?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이에요. 수천 년 전에 다윗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영원한 왕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성에.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얘기 뭐예요? 예수를 누구로 영접하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메시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예루살렘 성에서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바로 나사로를 살리는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진 거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성취됐던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는 그 일에만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를 낳았느냐, 그게 아니고요. 또 하나의 다른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이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이 예루살렘 전체에 퍼지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고, 더 이상 이대로 놔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막 그 이야기가 온통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맞다, 하나님의 사람 맞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 된 사람이 살아나냐, 이런 얘기들이 바닥에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더 이대로 그냥 우리가 수수방관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뭐라 그래요? 오늘 같은 11장 저 끝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 이후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드러날 것이고, 들고 일어날 것이고, 자기의 왕 삼으려고 할 것이고, 유대 나라 세우자고 할 것이고, 그 얘기를 로마 사람들이 들으면 대군을 이끌고 들어와서 우리를 다 짓밟아서 죽일 것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왕국 재건을 이스라엘의 왕국의 재건, 이 땅의 것들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이제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들은 저 사람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전 세계의 제사장 국가로서 강대한 제국을 건설할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을 했으니까, 더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죽은 이후의 부활과 내세에 대해서 믿질 않았어요. 참 어처구니 없게도. 그 당시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구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무엇, 나중에 부활, 이런 걸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위험천만한 인물인 거예요. 위험천만한 인물인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 다 물리치고 그 나라가 다윗 시대 그거보다 더 큰 제국을 형성하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나라가 올 거라고 환호하고 분위기가 한껏 올라가 있었던 거고,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걸 다 뺏기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이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사건이 결정적 결정타를 날리게 됩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도 지금 막 그 종교 지도자들이 웅성웅성하면서 그런 분위기였는데, 죽여야 된다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앞서고 뒤서고 소리 지르고 나뭇잎을 갈고 흔들면서 왕으로 예수를 그 예루살렘 성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눈으로 보면서 결정적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겠다고 마지막 확정을 줘요, 그들 마음에. 그전에는 죽여야 되겠다였는데,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는 일이 이제는 다 쓸데없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는 일들 이제 다 쓸데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무슨 소용이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예수가 가져갔다.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이해한다. 그러면 메시아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소용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확정 짓습니다. 죽인다. 언제 죽이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하고 계획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걸 다 계획하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분의 공생에 계획된 시간도 이제 다 찼습니다.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오실 메시아로 이해하고 왕으로 자기의 성에 받아들이는 일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게 만들고 동시에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자기를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죽여야 하는 이것이 확정되어야 돼요. 확정되어야 돼요. 더 뒤로 미룰 수도 없고요. 이제 죽어야 하는 때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것을 위해서 당신의 그 일정과 그 공생애의 마무리를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나흘이나 지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영광을 얻게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얻는 일들이요 1차로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십니다. 두 번째로는 언제 이제 영광을 얻으시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도 얻으시고 그 아들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신데 그분이 당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을 성경에서 지금 여러분 들으신 거예요. 예표입니다. 이 사건은 예표예요. 예수가 부활이고 그 능력이 예수에게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서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신데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부활과 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 능력과 그 생명이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 만약에 예수에게 그 능력이 있다면, 만약에 예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지금 죽은 자도 나흘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자도 살릴 수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이 또한 이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누가 얻느냐면 첫째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이것이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실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역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부활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친아들, 영원히 죽지 않는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그리고 영의 몸을 가진 자, 예수님의 지혜와
성품과 그 능력과 그 모든 걸 가진 자로서 부활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정말 모든 것들이 잠시 잠깐 다 없어지는데 우리가 소망하는 이 부활은 정말로 엄청난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어떠한 모습이 된다라고 하냐면 예수님과 같이 된다 그래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 부활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남겨진 이 삶을 정말 잘 사용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주님 따라가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